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이며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시편 18편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지난 6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 맥주감사 주일 때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정도로 신앙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왕권을 손에 쥐었지만은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연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시편 18편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승리했다, 이렇게만 말하면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적과 겨루어도 다 승리했다.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 물리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넓히시고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 정도 연령과 신앙의 경륜은 가히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회원 정도 되면 내 믿음의 핵심이 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그랬잖아요. 이 정미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매우 순전한, 금으로 말하면은 담금질을 여러 번 거쳐서 아주 100% 정금, 순금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정미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정미하게 드러난다면 내 신앙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믿음이 뭔지 잘 모르면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의식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에게는 믿음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어떤 결과를 얻어낼 목적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든 혹은 인간의 본성에 의존하는 무속적인 것이든 전부 다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원하는 거예요. 뭔가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한다.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신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셔서 흑암과 같은 나의 인생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참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죄악 중에 흑암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다. 다윗이 그가 가진 인생의 고달픈 과정과 혹은 성공하고 혹은 실패하는 장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다윗 자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고달픈 과정을 겪고 있든지 성공의 시간이든지 혹은 실패의 시간이든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간이든지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요.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가끔 강단에서 증거하는 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좀 버거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강단에서 증거되어야 할 말씀은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 형편, 처지를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맞춤형 설교를 한다면 물론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가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가치와 기준을 설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다윗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윗의 인생에 여러 굴곡진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전히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때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언제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지만 다윗이 변함없이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중요한 것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타의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무속신앙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다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수단화합니다. 뭔가 얻어내기 위해, 뭔가 이루기 위해 종교를 설정하고 그 종교 안에 머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로 깊고 중요한 문제예요. 내 신앙의 수준을 굉장히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절대 가치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저 예배에 참가하고 있느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열매, 삶의 예배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뿌듯해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부귀영화, 명예의 권세를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이루어 놓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수준, 도달해야 할 목표, 그와 같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처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서면 잘한 것이고 뒤처리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과연 뿌듯해하고 있는가? 만족해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좋은 믿음의 연결점이고 좋은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갖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한 손에 다 가졌지만 나의 날들을 뒤돌아보니 헛되다, 부질없다, 허망한 짓 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어떤 굴곡진 삶의 환경에 던져졌어도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었던 반면에, 솔로몬은 그런 다윗이 이루어놓았던 모든 환경에서 누가 봐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건만 헛되다고 고백을 하며 정신 차려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목적하는 일로 내 생애가 동원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적하는 일이 내 전 생애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혜택을 받은 것이 내 믿음의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큰 착각입니다.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아야, 누가 봐도 내가 무슨 좀 드러낼 만한 무엇이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믿음의 증거와 결과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내 날들 동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그것은 칭찬 들을 만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은 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은 이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정도 되면 지나온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좀 본질을 붙잡을, 본질에 대한 것을 더 진지하게 고민할 그런 연령,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연약하기도 하고, 부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무언가 목표한 바대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수치가 건강하고 좋고 잘되고 부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하고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본질을 붙잡자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있죠?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그 깨달음과 절절한 신앙의 고백은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순종하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기도했고 찬송했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고 저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되고 에이 해 에이 안 해,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미세한 것 하나 가지고도요, 미세한 것 하나 가지고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인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다른 것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오직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누구에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쫓겨다녀도, 매맞아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억울해도, 분해도, 슬퍼도, 반란이 일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 내가 스스로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일 아닙니까?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흘러가도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상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앙과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절대 가치 기준의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내 환경, 지금의 내 환경, 지금의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정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지금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 가지고 하나님을 결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결정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형편의 영향을 받아서 내 환경과 형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나 사회적인 위치나 나에게 주어진 명예가 결코 내 믿음의 실상이나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 깨먹고 살고 있어요. 다. 우리는 다 깨먹고 살아요. 노출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지금 미국의 그 주요한 그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결제하는 줄 알아요? 이제 손바닥만 대면 결제가 돼요.
이제 그런 시대 됐어요.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미국에서 자료 보내줬어요. 내 후배 목사님이. 미국은 이미 이거 시작했어요, 목사님 하고. 손바닥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이 눈깔만 눈깔이 아니지. 눈만 대도 누군지 다 안다니까요. 눈만 대도. 제가 공항 들어갈 때 신분증 안 냅니다. 국내선 이용할 때는 신분증 필요 없어요. 제 손바닥 대면 누군지 다 드러나요. 제가 등록을 했거든. 생체 등록을. 대면 항공권 띡 하고 손바닥 대면 들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천지사방에 있는 CCTV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만 모르는 것 같죠?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노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인간의 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미한 것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뭘 인자사 새삼스럽게 손바닥 대고 한다고 그거 가지고 놀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시험을 보는데 앞에다가 코람데오 써놓고 나가버려요. 감독 안 하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닙니다만은 컨닝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어. 컨닝은 안 해봤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 컨닝 안 한 게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것도 내 마음 가운데 편한 일이기는 해요. 칠판에다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의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자식이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안녕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천배만배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처럼 일정하고 비와 같이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흥하느냐 쇠하느냐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윗처럼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의 존재 가치의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이고, 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빼버리면 망한 거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자랑할 것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진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호수아의 시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더 바랄 것 없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나 봐봐봐. 나 보세요. 뭘 더 바래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보다 좀 더 살아야 여러분 나이가 되겠지만은 옛날 같으면 나도 이제 여호수아 회원이야. 근데 여호수아 나이가 올라가 가지고 덜 회원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뭘 더 바랄 것 있어요? 바랄 거 없어요. 바랄 것 없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 깊이 아는 거예요. 나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